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좀 이제 이상하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 문 밖에 서서 그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사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같이 밥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함께 동행하며 살자고 문을 열고 함께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그와 같이 행동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도에서 영국으로 유학 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 유학 온 학생이 친구들이 자꾸 따돌리는 바람에 결국 공부를 포기하고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 유학생이 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느냐? 몸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왜 몸에서 냄새가 나느냐? 매일 인도 카레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레를 먹는 그 음식이 양치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이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창자의 모든 장에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는데 그 균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몸에 채취가 되는 거예요. 채취가. 영국 사람들이 같은 학생이고 거기서 유학 온 사람들을 일부러 따돌릴 필요가 없죠. 그런데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같이 앉기를 싫어하고 그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도 유학생이 거기에서 적응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은 인도 카레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과 같은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을 옛날에는 노린내가 난다고 했는데 그건 우유 치즈 냄새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 김치 냄새가 나는 그 우리 몸에 배인 서로 장에 그와 같은 균들이 있고 그것이 몸에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냄새가 다른 사람하고는 같이 어울려서 함께 일을 행하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과 같이 동행하고 거부감이 없게 하려면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장에 있는 세균을 동질화시키면 채취가 같아지는 것이고 짐승들도 그렇죠. 냄새를 맡아보고 이게 적인지 친구인지 그걸 분간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후각이 굉장히 이제 퇴화해가지고 우리는 냄새로 그것을 잘 모르죠. 그러나 개는 우리보다 수백 수천 배의 그 같은 냄새 맡는 후각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냄새를 맡고 이 사람이 친구인지 나하고 거슬리는 것인지 그걸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하고 친해지는 길은 같이 밥 먹고 자기 먹는 것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채취가 같아진다. 오늘 우리 이질적인 그런 것들을 함께 좋아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찾고 모색하면 서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문을 열고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런 생활을 하자고 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제 7번째 교회로 제일 이제 남쪽에 있는 교회. 그 라우디게아는 그 밑에 있는 그런 도시들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이 교통의 요지는 산업이 발달하고 이 금융업이 이제 발달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지역이에요, 라우디게아.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인들은 나는 부자라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부자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 진짜 부자가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웬만큼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나는 부자란, 부족함이 없다는. 그래서 금융업도 있고 교통 발달에 따른 왕래가 빈번함으로 산업도 발달하고, 이 지역에는 또 양모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양털로 그 모직의 그런 옷감을 만들고 그것으로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주 17년에 이 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내렸어요. 그래서 다른 그 소아시아 7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라우디게아 그 도시도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특별히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5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고 재건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가진 재력의 힘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했어요. 그만큼 돈이 많고 여유 있는 오늘날로 하면 돈 많은 지방자치제죠. 그와 같이 풍요롭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 풍요로운 사람들이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이 로마 제국이 AD 1세기 그 시대에 지구에 있는 모든 세계를 다 정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정복, 군사적인 정복에 의해서 지중해의 어떤 나라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또 로마 제국의 이름을 가지면 어느 나라든지 여행할 수 있어요. 그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 모든 그 지중해 세계의 그 나라들은 로마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 간의 경계와 담이 사라져버리고 이질적인 요소가 사라졌어요. 로마 시민이 그러니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가 원래 제국을 건설할 때는 굉장히 로마 군인들이 용맹스럽고 근검전략하고 그야말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인한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인한 군대들이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전투의 의욕이 피가 끓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의 전투 의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검투사 경기를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직접 뛰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수없는 그런 짐승들과 싸우고 죄수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이고, 그럼으로써 이 전쟁의 용사들이 마음의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싸우고 싶다, 전쟁 일으키고 싶다는 마음을 잠재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주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제외한 일반 군사들은 나라가 넉넉하니까 먹을 것은 주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일반 그와 같은 그런 군인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몰아넣은 것이 하루 종일 먹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목욕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욕탕이 아니라 목욕탕도 있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철학자 시인들의 강연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상점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운동 경기와 레슬링 그런 것처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 짐나지움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루 종일 지낼 수 있어요. 아침 해가 떠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종일 개장하는데, 이 목욕 그 시설이 있는 컴플렉스죠. 종합시설의 그 입장료가 얼마냐? 한 고드란트라는 거예요. 이 고드란트는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64분의.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64,000원이라고 한다면 64분의 1이면 한 고드란트는 1,000원이에요. 1,000원. 1,000원만 내면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재미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료한 시민들, 이제 전쟁 안 일어나나? 우리 좀 몸이 근질근질한데, 그런 사람들을 다 잠재우고 그 더 용맹스럽고 피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 검투사 경기에서 관람하게 하고, 그래서 로마가 그런 시대의 변화에 백성들을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잔인해지는. 또 나아가서 이 목욕장 컴플렉스에서는 운동 경기를 하려면 몸에 마사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근육통이 생기지 않냐고, 이 팔이나 그런 것이 관절이 잘못하면 다치고 부러질 수가 있는데, 그걸 위해서 기름으로 마사지하고 또 운동 끝난 후에도 그것을 풀어주고 그래야 돼요. 그럼 이 마사지 시설이 당연히 있는데, 그 마사지실에 남녀가 그와 같이 마사지를 받는 그런 일이 생김으로써 이건 성적 부도덕이 이제 만연된 그런 일이 있어서, 나중에 하드리안 황제 때에는 그 목욕장의 그와 같이 남녀 공용 마사지를 폐지시키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에 이와 같이 부유함이 있고 거기에도 목욕장 종합시설이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보다 훨씬 자극적이고 유혹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신앙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쾌락을 찾을 수 있는 돈이 있고 생활의 여유가 있으면 좋은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이것이 현대인이라는, 현대. 그래서 현대인으로 나에게 정한 시간 외에는 나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말라는.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조금 더 해서 수요 예배 정도 드리면 됐지, 더 이상은 나에게 봉사를 강요하지 말고, 전도를 강요하지 말고, 섬김을 강요하지 말라. 내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 나갔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떤 열정과 뜨거움을 요구하지 말라. 왜? 나에게는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굉장히 그것을 올바르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멘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멘은 진리란 뜻입니다. 나는 진리 말을 하는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내가 주관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내가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르라는 그 의미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14절에서 자신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이 진리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멘할 때 그것은 진리요 진실입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래서 이 구약 이사야에 나오는 아멘의 하나님, 우리 번역으로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만, 이 아멘의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진리고 참된 열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고 참된 결실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 이외의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이라든지 즐거움은 그것은 빈 껍데기 속에 참된 진실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그것은 결국 헛된 것이라는.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좋고 멋진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그렇게 밝히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행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파묻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그냥 미직지근하니까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토하여 내치고 싶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완전히 차고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딱 임해서 책망받으면 금방 돌이키죠. 어떤 그런 질병이나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가지고 그 차가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나면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는데 이것은 뭔가 꾸지람을 나무라기도 어색하고 칭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미지근하게 그렇게 지내면 올바른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냐고 그냥 세월만 지내는 거예요. 허송세월하는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라우디게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17절에 내가 부자고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상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가난한 자요 영적으로는 그런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미지근해서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도 않고 별로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이름만 신앙인이지 실질적으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해야 무슨 일이든지 사람이 된다. 떼학볕에서도 요즘에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만 열심으로 김 메고 그거 같이 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옛날에는 뭐 그런 피를 뽑고 뭐하고 그렇게 요즘에는 그런 것도 안 뽑는다고 그래요. 그 공연이 그런 걸 해가지고 인건비 많이 들고 그래서 돈도 안 나오고 쌀값은 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쌀값이 비싸야 되겠습니까? 안 비싸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한국 사람이 어찌됐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쌀을 먹으면 쌀값은 싸야 됩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그렇게 싼 쌀값을 가지고 공산품이나 이 KTX 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쌀을 그 생산했을 때 정부에서 그걸 비싸게 사줘야 돼요. 비싸게 사주고 판매할 때는 어떤 가난한 사람도 쌀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싸게 파는 그와 같은 이중 가격을 형성해요. 그 나머지 차익은 어떠하냐? 그 나라가 있는 것이 그 일을 행하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돈 많이 뭐 수조원 쓰고 엄청나게 쓰고 그러는데 그만큼 농촌 사람들에게도 그것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필요가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빵이 예컨대 이렇게 길다란 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큰 빵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베고 자요. 빵이 그만큼 커. 그래 베고 자다가 배고프면 그거 좀 뜯어 먹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물 마시고. 그 빵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집트 정부에서 빵값을 그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1,000원 하는 것을 2,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래도 싼 것이죠.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다시 빵값 내렸어요. 가난한 사람의 근본적인 식량은 올리면 안 된다는. 다른 데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두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해결해야죠.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은 영적으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같은 상황입니다만 물질적이고 세상적으로는 그 자기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이제
깨쳐버릴 수 있도록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연단된 믿음이에요. 연단된 믿음.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땀 흘리고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강인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십자가 군병들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고 강하게 살아야 돼요. 다만 그것으로 인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마음도 굳세게 하시고, 그 정신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단한 금이에요. 연단한 금. 그리고 믿음의 흰옷을 사서 입고, 자기 자랑만 하고 양털옷 입고 다닌다고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부귀함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은 거룩한 흰옷을 사서 입고,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이 안약은 여기에서 안약도 생산했어요. 라우디게아. 그래서 육체의 눈이 어두운 것도 큰 문제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안이 어두운 것도 큰 문제죠. 안약을 사서 영안이 열려서 영원한 세계를 위하여 일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일만 너무 그렇게 반짝반짝 일하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믿음의 눈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놔두죠. 저절로 놔두면 저절로 죽습니다. 인간은 그 삶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살아있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제 하나로 살아간다. 링컨이 대통령 할 때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북군과 남군의 그런 경계선에 란카스터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러니 란카스터 마을이 어느 날 보면 북군이 몰려오고 또 어느 날 보면 남군이 몰려오고,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옛날 지리산에 그런 빨치산이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나 비슷한 거. 그래가지고 란카스터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북군과 남군 어느 편도 들 수가 없으니까 아예 웃옷은 북군 옷을 입고 바지는 남군 옷을 입자. 그러면 북군이 오면 웃옷을 보고 우리 같은 편이구나, 남군이 오면 우리의 바지 입은 걸 보고 우리 편이구나, 그래서 우리를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란카스터 사람들이 북군 옷과 남군 옷을 위아래 그렇게 섞어 입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북군이 오면서 남군 옷이 먼저 눈에 띄는 거예요. 이 남군이구나 해가지고 먼저 죽이는 거예요. 남군이 오면서는 북군 옷을 입었네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란카스터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양다리 걸친 작전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왕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는 마지막 주시는 상급이, 내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한 것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도 다스리는 왕 같은 권세를 준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왕의 권세와 그 높은 사람의 영화로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왕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대충 믿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정말 구원이라도 받으면 그건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고 턱걸이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뜨겁게 사랑해야지
이제 소 닭 보듯이 그렇게 살면 그 부부가, 사람이 이제 나이 들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올바르지 않죠. 끝까지 사랑하는 부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열심을 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